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먼저 우리는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온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아두고 결국 그 지팡이로 손을 들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으로 반석을 세게 2번 이렇게 내리치게 되죠. 결국에 그 반석에서 물은 흘러나왔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요, 자신의 힘으로 반석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 이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우리는 사울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울도요, 처음에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 모든 그 가족 중에 가장 그 미약하다면서 어찌 나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겠냐, 겸손하게 거절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울은 초대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이 예언의 은사도 발휘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임을 망각하자 말씀을 무시한 채 너무나 교만한 행위로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명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제사장의 사명, 여러분, 제사장의 기본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간에 위치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큰 대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은사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독소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중간의 위치, 하나님과 세상의 이 중간에 위치한 우리의 이 포지션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신 사람들일수록 더 이 함정은 뭡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존재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이 아수르 제국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6절에 뭡니까? 내가 그를 보내요 라고 되어 있죠. 주어가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가 여러분 어떤 착각을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여러분 14절에도 보십시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여러분 13절 14절 보시면 전부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1인칭이죠.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쉬운 지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때 이름을 날리던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무너질까요? 왜 그렇게 한때 탁월한 영성으로 쓰임받던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뉴스에 연루됩니까? 왜 그렇게 한때 탁월했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부정부패로 넘어지게 되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많은 재능과 많은 선물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더욱더 이 유혹과 넘어짐이, 이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너는 정말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15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무익한 종에 불과한 우리가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우리가 자꾸만 스스로 자랑하려 하고 자꾸 스스로 큰 채 하려는 모습. 내가 마치 무슨 일이라도 한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의 손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기필코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허락하신 은혜 덕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허락하셨기에 오늘 내가 일할 수 있고, 주님 허락하셨기에 이 자녀들을 내가 품에 안을 수 있고, 주님 허락하셨기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주님 허락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보내신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도구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